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나라 농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법가에 나오는데요. 수주대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유래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의 밭에 심어놓은 밭 옆에 있는 나무로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대박이죠. 야,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난 뒤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나무 밑에서 오늘은 토끼가 와서 죽지 않는가, 부딪혀 죽지 않을까만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 다음에요. 제가 쉬지 말고 그 다음입니다. 범사에 다시요.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저한테 텍스트 해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몇몇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를 악물고 생각해낸 감사라는 제목으로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이 너무
스트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감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 모두의 수주대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는 이렇게 가끔씩 우리에게 오와서 기다렸다가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감사해서는 감사가 안 돼요. 감사는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생각해야 되지만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20대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날까? 저는 그들의 삶에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삶이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바꿀 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을 끓입니다. 끓는 물 속에 음식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음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될까요? 부드럽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생각이 깊습니다. 그죠? 제가 물을 때는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식물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부드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부드러워지기만 할까요? 부드러운 달걀을 집어넣으면 그 달걀은 뜨거운 물 속에서 더 부드러워집니까? 더 딱딱해집니까? 달걀은 오히려 단단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패러다임, 나의 어떤 습관, 나의 경험, 나의 철학이 고정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민자고 미국에 왜 왔냐면 우리는 잘 살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잘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강한 나라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 속에 퐁당 하고 빠졌어요. 부드러워졌어야 될까요? 딱딱해졌어야 될까요? 미국에 왔더니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쓴맛은 이민 와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은 이시오 이름은 민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보세 혹은 좋은 환경, 좋은 그런 물질들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주입을 해 주어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드라이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고 이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며 원하는 모든 것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인생이 아담이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결혼 반지를 보면 압니다. 여인들이 처음에 결혼 반지를 받으면 그 결혼 반지가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귀해서 결혼 초에는 어떡합니까? 반지가 왼쪽에 있으면 이러면서 막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서 반지 반짝반짝 하죠? 처음엔 커 보이는 그 반지가 이상하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면 점점점 작아 보여. 예전에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사랑해야 되고 점점점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담의 후예요 이브의 후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여쭤봤을 때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가 싶은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 왜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게 감사가 됐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푸르딩딩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불행의 에너지로 우리의 인생을 조련하고 단련시켜서 결국에는 절망이라는 곳으로 뛰어들을까 봐 저는 두려운 마음에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감사한 인생을 살자고 정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물론 보지 못해도 충분히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으니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을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외출하지가 않고 감사가 항상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큰 호두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가을바람을 쐬고 있는데 가을바람이 참 좋아요. 눈을 딱 뜨고
나무 위를 보니 호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런데 호두나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참, 하나님, 맹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세요. 저보다도 지혜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나무에는, 큰 나무에 거늘맞게 호박 같은 거 딱, 수박 같은 거 딱, 큰 열매 딱! 이렇게 심어 놓으셔야 그 나무가 좀 웅장하고 멋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큰 호두 나무에, 이 나무는 큰데 호두 열매, 도토리 열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두 열매가 똑 하고 떨어져갖고 이마에 딱 부딪혔답니다. 그 순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수박이 떨어졌다면, 큰 호박이 떨어졌다면, 진짜 제 호박이 박살났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그 순간, 즐거움이, 기쁨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기쁘고 살만해요. 여러분, 살자를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자, 여러분 영어 미국으로 아메리카에 사니까 live, L-I-V-E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악이 되죠. 그죠? evil. 악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만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죽고 싶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아요. 라는 이 소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이브가, 가장 아름다운 하하가, 가장 아름다운 아담이 이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차에는 마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홈디포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가 없어요. 보니까 제 집사람이 아마 마스크를 이제 빨려고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가져갔으면 하나는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는데 아내가 조수석에서 마스크를 싹 주워가지고 옆에다 놓지 뭡니까? 조수석에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탓만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전하겠다는 내가, 감사를 나누겠다는 내가 어찌 보면 아내에 대해서 불평할 거리만 찾았던 것은 아닐까? 실망할 거리만 찾았던 것은 아닐까? 나도 모르게 나의 다이아몬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내가 오히려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불평과 불만을 준비한 것을 터뜨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그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감사했습니다. 참 결혼 잘했다. 참 좋은 아내랑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밥을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맛있는 밥이 내 뱃속에 윗속에 들어가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될 그 밥이 오히려 나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좋은 반찬, 투박한 반찬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한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까요? 아닐까요? 그 먹은 음식은 저한테 기쁨이 될까요? 아닐까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음식을 해주면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란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에서 음식을 하는데 도대체 엄마가 해준 음식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음식을 할 때, 밥을 할 때든지 혹은 반찬 국을 한다든지 혹은 반찬거리를 만들 때 꼭 통 하나에서 뭔가를 스푼으로 한 스쿱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게 뭡니까? 무슨 조미료입니까? 안 가르쳐줘요. 어느 날 몰래 어머니 안 계실 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조미료 통을 가지고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미료를 이제 어머니가 안 주는 그것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조미료통을 열었어요. 여는 그 순간 조미료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언가 쪽지 하나가 있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고 봤더니 사랑이라는 쪽지가 쓰여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미원을 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조미료를 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사랑을 넣었어요. 그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넣은 그 음식은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사랑하는 딸은 깨달았답니다. 나의 어머니가 썼던 그 가장 프레셔스한 조미료는 바로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 그 통을 다시 어머니 집에 갖다 놓고 자신에게도 이쁜 통을 하나 사고 거기다 사랑이라고 써서 그 조미료 통에다 넣었답니다. 그리고 밥을 만들 때마다 항상 한 스쿱 퍼서 사랑이라는 것을 넣은 그 순간 남편이 건강해지고 자식이 건강해지며 집안이 웃음꽃이 핀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게 힘들까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자손들의 경향성은 가인의 후예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해요. 프랑스의 시인이자 우화 작가인 라퐁텐이 지은 개구리와 전갈이라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전갈이 개구리에게 여기서 저기까지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말합니다. 나 안 해. 해줄 수 없어. 왜? 야, 네가 네 꼬리로 나를 찌르면 나 죽어. 그렇지. 내가 너를 찌르면 죽지. 그런데 생각해봐, 개구라. 내가 너를 찌르는 순간 너만 죽니? 나도 죽지? 근데 내가 왜 너를 찌르겠어? 안 찌를 거야. 걱정하지 마. 전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약속을 정하고 개구리는 전갈을 뒤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갔습니다. 갑자기 개구리 옆구리가 따끔합니다. 전갈이 개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둘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왜 날 찌른 거야? 나를 찌르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어. 그거 몰랐니? 알아. 근데 왜 찔렀니? 죽으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난 전갈이야. 무서우면 나도 모르게 찔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여러분들의 전갈을 침을 꺼내서 여러분 스스로를 찌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찌릅니까? 아무도 나한테 하지 못하는 악한 말들을, 악한 악담을 나 자신에게 퍼붓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대상을 향해서 퍼붓습니까? 여러분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기에 첫 번째 아담의 경향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모든 잘못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를 생각해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게 감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지금 이 속에도 얼마나 많은 주파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라디오만 맞추면 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나옵니다. TV만 틀면 소리가 나오고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고 못 봅니다. 왜요? 채널이 없거든요. 라디오가 없거든요. TV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TV를 놓은 순간, 그리고 키는 순간, 라디오를 사서 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들과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저한테 텍스트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텍스트를 했어요. 집사님, 좋은 말 할 때 텍스트 하셔. 감사거리를 보내.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안 보내요. 정말로 고집이 셉니다. 감사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감사하지 않아요? 눈썹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에 보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 들리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 입을 터져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요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삶이 피곤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에 아내가 마스크를 싹 끄집어서 옆에 내 자리에 놔주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제 마누라가 어찌나 마음에 들지 않던지 날마다 쓰는 마스크를 나를 위해서 세탁해 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가져갔으면 딴 것이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왜 안 갖다 놨을까?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평생 동안 그래서 꼭 죽어서 마누라 손 붙잡고 여보 미안해 할 그 순간까지 여보 고마워 하는 그 순간까지 수십 년을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고 살게 만든 인생들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싸우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싫고 밉습니까? 인생이 그러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면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씁니다. 그럼 잘 보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안 보였던 것들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잘 쓰면 상대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어찌 보면 내가 그토록 원했기에 소유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쇼핑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집이 물질에 의해서 정복당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소유해야 되는데 물질이 사람을 소유한, 그래서 물질에 종속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물질로서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움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의 습관은 어두움의 습관이었습니다. 불평의 습관이었습니다. 낙심의 습관의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은 단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살자가 될 수 있고 자살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기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으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또 다른 뒷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유감스럽게도 닫힌 눈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체인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월을 살다 보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때는 불만이요 그때는 원망이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장미를 볼 때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가시가 많은 나무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페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네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했고 많은 빌딩들을 사모았습니다. 그는 무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네 딸과 아내를 먼저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마무리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자신의 딸들과 아내가 타고 있었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네 딸이 모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아내만 살아남았다라는 전보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위로하고 또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의 네 딸이 묻혀있는 대서양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네 딸이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스패퍼드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와야 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피아노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헌금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헌금 드립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짠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 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우선이 아닌 두 번째 아담의 우선인 것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모든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내 심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 팔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내 발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것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에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의 행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1제물과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선교원금과 건축원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곳이 차고온으로 넘치도록 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자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자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들, 맛을 느끼고 싶어도 맛을 느낄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경 목사님, 이명구 사모님, 김승육 전도사님, 김창대 권사님, 김재건 안수집사님, 박미숙 권사님, 심은경 권사님, 백영순 권사님, 추경순 권사님, 김강란 집사님, 윤옥분 집사님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비안 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비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딸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비비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창덕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누가 저를 위로하겠습니까? 아버지, 미국에 이민 와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삶의 경주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보니 자신의 몸이 상한 것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여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여으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못 드리시는 우리의 귀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6개월이나 7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블루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3일은 대통령과 의원과 그 밖에 많은 법률과 의원들을 위한 투표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은혜 가운데, 조용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